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16장 53절부터 6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6장 53절부터 63절까지 말씀입니다. 53절부터 62절 제가 읽고 마지막 63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희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내가 내 수욕을 담당하고 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희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내가 교만하던 때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도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 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의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내 음란과 내 가증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너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은혜와 평강이 삶에 넘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징계하시는 이유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려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징계는 파멸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과정입니다. 심판 선언 뒤에는 항상 관계 회복에 대한 약속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은 이러한 회복의 약속을 통해 나타납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전진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의도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심판으로 여호와의 계획이 정점에 도달하는 하지만 아직 마지막은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심판이 성취되기 전에 벌써 이후에 있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십니다. 당신을 배반하고 온갖 정부들과 음란을 즐겼던 예루살렘을 아내로 받아들이실 것입니다. 그분의 주도로 예루살렘에 깨뜨린 언약이 영원한 언약으로 갱신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53절부터 58절은 이 세 자매의 구원에 관계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을 용서하시지만 그의 대가는 반드시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치러야만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그 대가를 치르지 않아서 결국 사마리아와 소돔처럼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징계를 생략하고 눈 감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회복은 심판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이는 하나님의 사랑의 지극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진정한 회복은 죄에 대한 인식과 회개를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듯이 44절부터 52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소돔과 사마리아에 비교하면서 고발합니다. 미래에 있을 예루살렘의 구원 또한 소돔과 이 사마리아와 함께 선포가 됩니다. 예루살렘이 소돔과 사마리아보다 더 타락했기 때문에 구원의 순서에서도 마지막에 자리합니다. 그러니 고발의 순서 일체에서 소돔과 사마리아, 예루살렘의 순서로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53절부터 55절은 이 세 자매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세 자매의 운명, 곧 소돔과 그의 딸들과 그 운명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운명과 또 예루살렘의 운명을 되돌리시겠다고,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예전 상태로 돌아가고,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이 예전 상태로 돌아가고, 예루살렘과 그의 딸들도 예전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종말이 처음의 지위로 옛 지위로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시대에 멸망한 소돔과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함락당한 사마리아가 다시 회복하고, 멸망을 피할 수 없는 예루살렘도 그 후에 처음처럼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심판 이후의 구원은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주도하에 이루어집니다. 소돔과 사마리아와 또 예루살렘의 역할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회개가 전제 조건으로 요청되지도 않습니다. 이들은 단지 값없이 주어지는 구원의 초대에 응답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소돔과 사마리아와 함께 언급되지만 회복의 초점은 소돔과 사마리아에 있지 않고 바로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자신의 수치를 짊어지고 자신의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럽게 여겨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루살렘이 소돔과 사마리아의 위로가 되는지는 분명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위로가 되어서 회복이 된다 말씀합니다. 그 이후에 56절부터 58절은 소돔을 대신한 예루살렘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복은 과거의 악한 행적이 깨끗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음란과 가증한 일의 결과를 짊어지고 살아야 합니다. 죄악과 멸망의 전설이 된 소돔의 역할이 예루살렘에 맡겨집니다. 앞으로는 사람들이 음란과 가증한 짓을 하다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멸망한 예를 들 때 소돔 대신에 어떻게 예를 듭니까? 예루살렘을 입에 오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수치겠습니까? 전에는 소돔과 혹은 또 사마리아 이야기를 하면서 옛날 과거에 그렇게 잘못을 저지른 것을 비교했다면 이제는 예루살렘을 그렇게 비교해야 한다는 것이죠. 한때 왕후의 지위에 올랐던 예루살렘이 주변 나라의 속담거리와 가십거리와 놀림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져야 하는 수치는 물론 죗값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수치는 일종의 반면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수치를 지고 살면서 다시는 교만에 빠지지 않고 자신을 잘 살펴야 합니다. 예루살렘은 남편 여호와를 배반한 결과 어떠했는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의 수치스러운 삶을 기억하면서 다시 생명의 기회를 주신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9절부터 63절은 이제 영원한 언약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하시고 이전 언약을 기억하면서 회복시키십니다. 그분은 다시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과 예루살렘 사이에 맺어진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굳건한 언약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이 사랑은 회개와 뉘우침 그리고 새로운 결단으로 이끄는 힘이 됩니다. 결국 이러한 사랑은 우리와 관계를 더욱 깊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잘못을 용서하고 이전 언약을 기억하며 회복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언약을 맺고 그들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을 깨닫고 다시 그분께 돌아오게 됩니다. 59절에 언약을 배반한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깨트렸던 언약. 그러나 하나님은 60절에 내가 내게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도 언약을 위반하시겠다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레위기 26장 14절에서 16절을 배경으로 한 징벌 선언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이 언약을 파괴하고 완악하게 행한 대로 여호와께서도 마찬가지로 엄중하게 보응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이 기억하다 다음에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단어가 아니라 바로 너와 나는 다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전에 너희들이 범죄했었던, 그래서 심판받아 마땅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너희와는 달리 나는 너희에게 깨트린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언약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와 세운 언약, 이 본문의 것은 너와 세운 내 언약, 내가 세운 너와의 약조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언약이라고 부르는 이 언약이기에 그분에 의해서 다시 회복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1절에 자기 행위를 기억해야 할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앞에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그에게 맹세하는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내 예루살렘에 깨뜨린 처음 언약, 이 결혼에 대한 관계이죠. 처음 언약을 하신 것이 영원한 언약을 세우는 동기가 됩니다. 영원한 언약이 예루살렘이 어렸을 때 맺은 언약을 기억한 데에서 근거한다는 것은 전자가 후자의 갱신임을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쉽게 말하면 이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과 맺었던 그 언약을 하나님은 깨트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가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언약은 뿌리에 있어서는 첫 언약의 갱신이지만 결과로서는 첫 언약을 뛰어넘는 더 큰 언약을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새 딸로 주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결국 예루살렘을 종속시키고 의존시키게 만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어머니와 새 딸들의 관계가 한 딸에 속한 두 딸의 관계로 바뀌어집니다. 행실의 가증함에 관해서 사마리아와 소돔을 압도했던 예루살렘에게 언니와 동생이 맡겨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다 예루살렘에게 주어지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은 유다에 국한됐던 예루살렘의 통치권이 북왕국과 가나안 사람들의 지역으로 확장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금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이 우리와 오늘 도대체 무슨 연결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억하다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하고 계십니다. 과거의 영광을 기억하고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죄의 길에 서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길에 서 있습니다. 심판받아 마땅할 수밖에 없는 세상 사람들의 가십거리에 입에 오르내릴 수밖에 없는 존재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값없이 이 하나님의 그 피값으로,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혹여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은 기억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첫 사랑을, 그 첫 지위를 회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오늘도 순종의 걸음 걸을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 앞에 가십거리의 존재밖에 될 수 없는 지금의 여건과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자리로 채워주시면서 그리고 그 회복과 더불어서 그 더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겠다고 오늘 선언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이 심판받아 마땅 죽을 수밖에 없는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의 현장을 우리가 성경에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 그 영원한 사랑, 비록 우리에게 꾸짖고 지금은 심판의 길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움받아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며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걸음을 걷게 하시겠다고 오늘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죄의 길은 멀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흔적 있는 하나님의 평강의 식구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의 표현을 우리도 오늘 엿보았습니다. 예루살렘은 결국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 다시금 회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혹여 우리에게도 지금은 보이지 않는 낭떠러지와 같은 상황일지라도 보이지 않는 것일지라도 하나님 그 믿음 변치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며 결국은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를 이끄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한 날 되게 해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기쁨과 감사,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날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